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동시에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 분이실까요? 아니면 세 분이실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 분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아는 것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에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그리고 함께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독교는요,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것,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사건의 기록인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는 그 장면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말씀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 임하는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과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계시하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렇죠? 성자 하나님께서도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데 각자 다른 전지전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전지전능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 사랑과 거룩, 영원하심과 무한하심 등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치하고 동일하며 완전히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의 이 신성, 신적인 이 본성, 속성은 한 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성자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냥 하나의 하나님이라면 왜 성경은 이 하나님을 구별하고 있을까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거쳐서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구별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으로는 이해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성에는 뭔가 납득되지 않는 그 신비를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풀고 싶은 그 욕구가 계속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각종 이단들, 그들에게 대항해서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제 교리화하는 그런 작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구별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결국 이 위격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위격이라는 것, 이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의 본질은 다 인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각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이 이 개념을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신성을 취하는 인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쓰는 말이니까 이것을 신격이다라고 바꾸어 쓰기도 하고, 이것을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위격이다라는 말로 이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신성과 세 개의 위격이 있다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이제 많은 오해가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여기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신성과 위격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그냥 세 분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성자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 따로 계신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삼신론이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어 나오는 아리우스파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성자 하나님을 영원에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의 전의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영원의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그 영원의 시간 가운데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조금 더 위대한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조금 급이 낮은 하나님,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의 문제는 뭐냐면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아니게 만드는 거죠. 또 다른 이단의 큰 부류는 양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태를 우리가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 다중인격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성은 하나예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정신이 8시간은 아버지, 8시간은 아들, 8시간을 손자로 3개의 인격이 분리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에게 적용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런데 이런 설명은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나타난 그 사건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 자리에 나와왔는데, 내가 믿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진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면 어떡할까요? 굉장히 아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그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서 13장 13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두 번째 편지였죠.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논쟁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며 그 마지막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마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먼저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불친절한 사람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에게 내어주신 그 희생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희생의 사랑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 서로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늘 우리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한 교제가 풍성하게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진정한 교제를 하며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고 또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